여러분이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옆집에 있는 할아버지가 저를 만나면 한 30분씩 이야기를 해요. 자기 이야기를 해요. 요즘은 어떠냐? 막 울어요. 오늘 새벽에는 이제 4시 반에 불을 켜니까 제가 옷을 딱 갈아입는다고 있으니까 진문을 두드려요. 왜 그러냐? 그만큼 외롭고 허전하고 이게 있는데 공허함이 오는데 우울증이 와버린 거예요. 항상 하는 이야기가 2가지가 있습니다. 자기 자랑. 그리고 또 하나는 상처. 누가 나를 이랬는데. 2가지가요. 항상 그 마음속에서 했던 이야기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요. 깊이 가보면 여러분 속에 그거 가지고 해결 안 되는 영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번엔 정조 할머니를 만났는데 93세예요. 몸이 이제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일 강조하는 게 건강. 2번째는 너무 외로운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깊은 곳에 인간은 영이 하나를 만나지 못하면요, 이 행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인이 있다고, 남편이 있다고, 자식이 있다고 해결이 안 돼요. 인간이 누구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 형상대로 딱 지음받은 거예요. 어제는 한 30년 만에 대학교 때 만난 선배를 만난 거예요. 이분이 이제 사업을 5개나 하고 있더라고요. IMF 오기 전에 돈을 막 끌어모았는가 봐요. 그래, 명품이란 명품 옷은 다 입고 차는 다 사고, 이제 여행사 하나가 딱 이제 IMF 코로나 딱 터지니까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돈 들하고 자기 믿었던 사람이 또 배신하고 막 그러니까 아예 이제 부도가 나와버리고 돈이 계속 그리 들어가더래요. 한 5년 동안 정신없이 그래 살았대요. 그러면서 목회자 아들이에요. 내가 돈을 다 써보고 했는데 그때 내가 헌금했더라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내가 하나님께 드렸더라면. 저보고 이제 처음부터 사업을 시작한대요. 계좌번호 1개 주라고 그래. 내가 개척교회 목사님을 알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계좌번호 1개 달라고 그래. 제가 그랬어요. 내가 형님한테 도움 받으면 자꾸 나는 사람을 의지한다. 그럼 내가 하나 앞에 쓰지 못하지 않냐. 다른 사람 도와주라. 그래 이야기를 하고 한데, 진짜 뭐냐면 이분이 중심 속에 인생의 본질이 뭔가, 깊은 뭔가 들어간 거예요. 인간이 누굽니까? 성경에만 인간이 누군가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회복하는 건 성경에만 딱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물고기는 물 안에 있도록 지은 겁니다. 나무는 땅 안에 있도록 지은 겁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지은 거예요. 이번에 어떤 또 자매가 이혼한다고 막 전화가 와요. 그래, 네 남편이 네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준 것도 아니다. 결혼한다고 인생 행복하냐? 그렇지 않다. 네 인생은 하나 앞에 서지 않으면 절대 해결 안 된다. 내가 네 보고 이혼해라 하면 네 이혼할 거냐? 붙어 있으라면 붙어 있을 거냐? 네가 하나 앞에 깊이 서야 된다. 네 인생을 하나님 앞에 쓰고 하나 앞에 결정해야 된다. 사람의 말, 네 그 이야기 내한테도 하고 다른 사람 많이 있을 거다. 그럼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있을 거다. 어느 것도 답이 안 된다. 인생을 하나 앞에 세우지 않으면요, 맞다 안 맞다 그게 답이 안 돼요. 왜? 그래놓고 나중에 누구 때문에 이혼했다 그럴 겁니까? 또 누구 때문에 붙어있어가 고생했다 그럴 겁니까?
인간은 하나님 못 만나면요, 결정할 데가 없어요. 그럼 여론 따라, 분위기 따라, 사람 따라 계속 그리 가는 거예요. 그 원망만 남고 상처만 남고 다. 내가 잘한 거 있으면 잘한 거 딱 남고, 그게 나이 들어가지고 내 인생을 행복하게 못해요. 요즘 요양원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오래 사시니까 가보는데요, 너무 외로워요. 제가 요양원 생활 5년 해봤거든요. 매주 할머니 할아버지들 한 70명 80명 놓고 예배 드려봤거든요. 진짜 외로워가 못 살아요. 인간은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면요, 이 영혼이 행복이 없어요. 지나가면 다 쓸모없는 거예요. 근본이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알 때 행복하고 편안하게 지었어요. 근본입니다. 본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부르니 사람이 생명이 되신지라. 우리에게는요,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이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인간만 그래 창조했어요. 개돼지는 이게 없어요. 개돼지는 잡아먹어도 돼요. 인간은 안 그래요. 왜? 인간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성령을 마시라, 성령을 받아라 이래 나와요. 왜 그러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해야 돼요.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8절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걸 에덴 동산에서 실제로 누리는 상태가 딱 되실 거예요. 이래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면 짐승 같아요. 개보다 못해요. 어떤 부분에. 개는 옷도 입고 막 개도 먹여주고 다 하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문제가, 진정한 인간의 문제가 뭐냐?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이 땅이 만들어진 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다 있는 거예요. 거기 예수님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며 세상을 창조합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원천하를 깨는 자라. 이 뱀이 창세기 3장 1절에 여자에게 이르되 이래 나와요. 이 사단이 여자에게 이르되 이래 나와요. 이 뱀이 분명히 창세기 2장 15절에 에덴 동작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시고, 왜 지키게 했을까요? 이 뱀이 있고 사단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단 유혹에 받지 말라고 지키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선악과 다른 건 다 해도 된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말라.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 약속 하나만 딱 한 거예요. 왜? 사단이 속이기 때문에. 사단이 유혹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악과가 뭐냐? 여러분, 선악이 뭡니까? 그게 윤리 도덕적 개념이 아닙니다. 선이란 것은 하나님 자체가 선입니다. 우리 양심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알 때 이 선 속에 거할 수 있는 축복을 딱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축복을 자꾸 누리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놔두시고, 검은 냄새 너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선, 하나님이 선이시고 하나님이 이 축복이신데 하나님을 떠난 자체가 악이란 거예요. 그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저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마귀는 진리를 떠나버렸기 때문에, 악에 거했기 때문에 진리가 그 속에 없습니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진리 없는 것으로 자꾸 거짓을 말한 거다.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인데 지가 자살한 거예요. 하나님 떠난 거예요. 인간을 또 살인해 본 거예요. 영적 살인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게끔 인간이, 사단이 하나님을 떠나 악에 딱 그어 있는 그 사단의 말을 누가 들었냐? 이제 인간의 가장 근본 문제가 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계시록 12장에 아까 읽었잖아요. 큰 용이 내어 쫓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천하를 깨는 자가 그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에게 딱 사단이 넘어간 거예요. 모든 동산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런 말 한마디 안 했거든요. 불평을 딱 유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이 불평을 딱 마음에 담아보면요, 여러분 상처를 마음에 담아보면 거기 탁 튀나와요. 그걸 사단이 딱 건듭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상처 없는 인간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잘한 거 자랑 안 하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다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업대가 그게 사단이 건들리고, 상처된 그걸 사단이 딱 건드는 거예요. 지금 뉴스 보세요. 국회의원들 막 싸우잖아요. 왜? 걸려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하면서 이 깊은 곳에 불신앙을 심어가지고 이 사단의 유혹에 딱 넘어가 선악과 반대 중단인데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그 선악과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심이 딱 보여지니까 그 선악과가 어떻게 보여지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여러분이 사기꾼이 사기할 때 꼭 이런 식이거든요. 보통 보면 다단계가 나쁘다 안 나쁘다 이전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물건을 팔고 하면 이 돈을 벌 수 있다, 1억 천금 벌 수 있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을 벌 수 있다는 희망이 딱 들어간 순간부터 그 물건을 사들이고 500만, 600만, 1000만 원 사들인 거예요. 근데 직접 해보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여러분이 세상엔 공짜 없습니다. 왜 그러냐? 전부 다 자기 이익을 위해 강구하는 겁니다. 그거 먹으면 뭐 좋을 것 같죠? 뒤가 하면 꼭 달라요. 왜? 이 눈에 보이지 않게끔 사단이 이리 유혹을 한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단 말에 그 죽는 것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시럽게 할 만큼 담스럽게 딱 바뀌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가 인간이 어떤 문제가 왔냐? 세 가지 문제가 온 거예요. 그걸 영적 문제라고 원죄라 한 거예요. 뭔 문제냐? 인간이 선에 있어야 될 인간이 악에 잡혀본 거예요. 하나님 떠나본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닿았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제 진리 없는 사단에 딱 잡혀본 거예요. 그러면서 죄로 말미암은 대가로 영원한 지옥 경벌 못 벗어난 거예요. 이 세 가지 저주를 태어나면서 아까전도 시편 읽어봤잖아요. 51편 읽어봤잖아요. 다윗이 나는 죄악 중에 있다. 우슬초로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하나님 내 죄가를 멀리하옵소서 고백하잖아요. 어떻게 멀리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여러분이 세 가지 영적 문제가 뭔 문제냐?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그래서 인간의 영이 사단이 잡힌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 배경이 사단 배경이고 지옥 배경이에요.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이 세 가지 저주는 양심으로 도덕으로 선행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저주를 해결하려고 예수 그리스도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저주를 모르도록 사단은 자꾸 만들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떠나 있는 거 알면 하나님 만나면 되잖아요. 사단이 잡힌 거 알면 되는데 모르잖아요. 몰라요, 사람들은. 태어나가 죽으면 지옥인 거 몰라요. 알면 되는데 몰라요. 왜 모르냐? 영적 문제를 모르도록 사단의 세 가지를 가 속이는 거예요. 뭘 가지고 속이냐? 아까 얘기했죠. 네가 하나님 되고 네가 우주의 주인이 되고 네 인생에 네 안에는 큰 거인이 있다고 세상은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추구해보면 나중에 나이 들면요 아무 소용없는 거 알아요. 돈이 소용없고 성공이 소용없는 거 알아요. 왜? 그때는 이미 늦어요. 그럼 세상은 돈이 최고다 그런 거예요. 성공이 최고다 그런 거예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 되면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 이 속임수에 속아 인간이 영적 문제에 빠진 걸 몰라요. 두 번째는 뭔 전략이냐? 네가 육신이 옷 입고 성공하고 네가 몸 키우고 뭐든 그러면 네 인생이 행복할 수 있어. 예쁜 여자 만나고 멋있는 왕자 만나고 그러면 행복할 수 있어. 좋은 직장 가지고 대통령과 명예 가지면 네가 행복할 수 있어. 인간이 여기에서 온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내 이름을 위해, 내 성공을 위해, 계속 내 야망을 위해 가면 된다 그런 거예요. 거기에 속아가 인간이 하나님 떠나 있는 자체를 몰라요. 인간이 사단에 잡혀 있는 자체를 몰라요. 인간이 지옥 배경인지 몰라요. 돈을 벌어도 성공을 해도 가난해도 영적 문제 이 세 가지 저주는 절대 얘기를 안 돼요. 그걸 성경에만 딱 알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한테 시험 당했잖아요. 세 가지 가지고. 한 40일 굶주려 보세요. 돌이 떡덩이 되게 하라. 우리는 배가 봐봐 하루는 안 먹어도 배고프거든요. 설날 때 제 뭐 약을 좀 먹는다고 한 3끼를 굶어봤더만 야 배고프니까 밥 생각이 절로 나대요. 옆에서 누가 라면 먹는데 야 진짜 먹고 싶대요.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배고프면요 밥 먹고 싶다니까요. 어쩔 수 없어요. 어제도 여기 동태탕 먹으러 갔더만 진짜 맛있다. 이분도 그런 거예요. 같이 먹었는데 먹으면 맛있다니까요. 음식 맛있는 거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 살면 안 돼요. 인간 눈에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마귀가 육신 것을 위해 살고 있는 인생을 이야기한 거야. 두 번째는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뛰내리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천사가 반겨주지 않겠냐. 우리는요. 자존심이란 게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끔. 내가 낸데란 게 있다니까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게끔 딱 들어와 있는 복음보다 앞서 있는 그게 딱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끔 살아왔던 배경이 딱 있다니까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게끔 딱 있거든요. 이번에도 제가 집 식구를 만났는데 우리 강서방이랑 만났는데 이 외동아들이에요. 그럼 외동아들이니까 집에서 이제 중심으로 살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집 중심이 자기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결혼하고 나서 그런 이야기를 쭉 하게 되죠. 그러니까 뭔가 이 갈등이 좀 보여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어쩔 수 없죠. 살아왔던 배경이 그러니까. 근데 그걸 이제 결혼하다 보니까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알게 모르게 갈등으로 자꾸 올 수 있겠죠. 내가 난데란 게 있을 수 있다니까요. 이런 게 눈에 보이지 않게끔 딱 있다니까요. 이런 게 여러분 속에 가보면 대학 교수들 만나보면 내가 이 배운 지식인데 이런 게 있다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게끔 그 정치인들 가보면
내가 낸대라는 게 있다니까요. 그것이 복음보다 앞서버리면 그것 때문에 반드시 시험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가지고 사단이 이 자존심 가지고 자꾸 건드려요. 특히 가족 사이에, 부부 사이에 요걸 건들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냈는데 이걸 건드니까 말이 안 통해져요. 깊이 가보면 대화가 안 돼요. 왜? 인간이 그것 때문에 살아왔는데, 그 자존심 하나 때문에 살았는데, 그 자존심이 제일 센 사람이 누군가입니까? 목사입니다. 목사. 깊이 가보면. 왜? 다 버리고 오직 목회하겠다고 그러는데, 이런 게 목사님들 속에 강하니까 심각한 문제들이 온 거예요. 그게 복음보다 앞서 있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눈에 보이지 않게 그 자존심을 건들 때 오는 문제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눈에 보이지 않게끔 영적인 부분이 딱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천하 만국을 보여서 내게 경배하면 다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신 것을 얻기 위해 영적인 걸 이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종교는 육신 것을 얻기 위해 영적인 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 어떠냐? 육신의 재앙이 계속 오니까 그 재앙을 해결하는 방법이 제사 지내는 거라는 거예요. 유교가 뭐냐? 인간의 문제가 계속 오니까 그래 네 인생의 그 문제는 선행을 해야 해결된다 그런 거예요. 양심대로 살아야 해결된다. 그래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 비우면 해결된다. 그게 불교예요. 보상심리지 복음은 아니에요. 그래서 살면 좋죠. 남 유익하게 하고 살면 좋죠. 그런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 모르면 모든 사람은 종교생활을 다 하게 돼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게끔 율법을 많이 짓고 성경을 많이 읽고 그러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내가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교회가 이러면 축복받는다고 생각해요. 물론 사람이 인정해 주죠. 예수님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네 상은 이미 받았다. 왜? 사람은 인정받았으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 떠나가지고 영적 문제를 모르게끔 거기에 다 빠져본 거예요. 종교에 빠지고 선행에 빠지고 틀린 데 빠진 거예요. 깊이 가보면 한국 교회 교단이 왜 나눠졌냐? 복음 때문에 나눠진 건 아닙니다. 워낙 사제 중심으로 하니까 장로교 만든 거예요. 또 장로교도 해보니까 안 되니까 또 감리교 만든 거예요. 또 안 되니까 올바로 성결해야 되는데 성결교 만든 거예요. 세례를 해야 되나 침례를 해야 되나 막 이런 쓸데없는 거 가지고 교단이 확 나눠진 거예요. 본질을 놓쳐버리면 부수적인 것 때문에 계속 싸워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떠나 사단에 붙잡힌 이건 오직 예수로만 해결할 수 있는데 그걸 모르도록 다 만들어본 거예요.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않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에 속인다니까요. 나, 내 것, 내 성공 여기 딱 속는다니까요. 오늘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가지 운명이에요. 영적 문제는 모르는 거예요. 사단이 만든 세상 풍속을 계속 쫓아간 거예요. 나, 내 성공, 내 거 여기 다 들어간 거예요. 그걸 위해 열심히 살다 보니까 정신이 마음이 온통 거기가 있는 거예요. 육신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고통당하고 막 하는 거예요. 영혼은 혼자 있을 때 행복을 누리지 못해요. 오늘 우리 두 권사님 모시고 병원 갔는데 요즘 잠이 잘 안 온다고. 잠 보고만 깨진다고. 왜 그러냐? 뭔가 나이 들면요 잠이 없어요. 왜? 하나님 모르고 살아왔던 이 속에서 영적인 행복이 없어요. 뭔가 이해와요. 그 나이 60 드신 분들은 나도 모르게 새벽에 잠 깼네. 우리 할아버지 교회 불만 딱 켜모아요. 새벽에 불만 켜모은다니까요. 나이가 딱 들면 딱 그래야 된다. 그러니까 이 영혼이 하나님 못 만나면요 쉴 곳이 없는 거예요. 후대가 그걸 보고 우리의 미래가 이리 가지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주신 해답이 뭐냐?
이런 우리를 위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우린 아담의 후손이고 우린 남자의 후손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죄 문제 해결할 길이 없어요. 처녀가 잉태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이 땅에 처녀 몸에 잉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잡고 있는 사단, 죽음, 지옥 근세를 깨뜨리기로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복음을 딱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더라. 하나님께 은혜 받는 길이 뭐냐? 그리스도 붙잡으란 거예요. 그래서 그 네피림 세상에 육신끝만 쫓아가는 세상에 귀신 들린 그 사람의 말만 쫓아가는 그 세상에 방주를 다 지은 거예요.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그 사단의 전략에 속아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속아 다 죽어간 현장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가 복이 되게 하겠다. 너는 복이라. 천하 만민 너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을 것이다. 왜? 이 땅에 메시아 보낼 땅, 그 그리스도 언약 잡으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언약은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구약에 메시아 보내겠다. 그리스도 보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질을 다 해보고 아브라함을 통해 본질의 언약을 다 해보는 거예요. 뭐냐? 그 언약이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 메시아 올 땅, 그리스도 보낼 땅, 그 땅, 여자의 후손이 올 땅, 그 땅으로 가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숫 염소, 3년 된 염소와 3년 된 수장과 3년 된 비둘기를 딱 쪼개고 하나님과 이 계약을 딱 맺잖아요. 언약을 다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 겁니다. 언약 회복이에요. 이삭에게는 이 언약 안에 있으면 어떤 축복을 누리냐? 이삭 대신 수양, 그 언약 다 붙잡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농사 지으니까 한 해 100배의 축복이 나와요. 왜? 이 소식을 전 세계에 알려야 되기 때문에 100배의 축복받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로봇, 내 지경을 넓게 하시는 거예요. 28절에는 대적이 보고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내가 봤다. 내하고 맹세하자. 우리 족속 건들지 않도록 맹세하다. 그래서 브엘세바가 맹세의 언약 딱 한 거예요. 이방 사람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딱 본죠. 여러분이 언약 잡으면 이 축복을 딱 받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을 통해 뭐냐?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지금 유태인들 이야기하죠. 유태인 이름이,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 뜻이 뭐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 이길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 있잖아요. 우리 수연이 아까 봤는데 엄마 아빠가 딱 보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왜요? 자식이 있는 부모 없다고. 어릴 때 우리 아들내미랑 실험해요. 그러면 한 번씩 져줘요. 왜 져주냐? 힘이 없어서 져주는 게 아니잖아요. 왜죠? 막 내가 넘어지면 깔깔깔 웃어요. 그 웃는 모습이 너무 해가지고 지주면 지가 이긴 줄 알고 막 그러잖아요. 왜 져주냐? 그 자녀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자식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그 하나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한 민족을 통해 세계복음화하는 민족복음화의 언약을 야곱에 딱 준 거예요. 요셉에게는 이 전 세계가 영적 문제 모르고 이 세 가지 저주 모르기 때문에 다 죽어가기 때문에 너는 그걸 살리라 라는 세계 선교의 축복 딱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 것입니다. 본질 딱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좌의 망대는 항상 있습니다. 인간이 누구냐? 인간의 진짜 문제는 세 가지 저주거든요. 이 3저주는 오직 예수 외에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악에서 선으로 가는 길은 양심으로 도덕으로 종교로 안 됩니다. 오직 예수로만 딱 되는 겁니다. 오늘 장례식을 치렀는데요. 다행히 이 아버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이 오직 예수가 뭔지를 아는 사람은 진짜 구원받거든요. 그 오직 예수가 진짜 알면요,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딱 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범죄를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요, 우리의 죄가를 하나님 멀리 하소서. 예수 붙잡을 때 멀리 되신 거예요. 다른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피 붙잡을 때 되는 거예요. 오늘 오후 예배 때는 왜 그런가? 참 믿음의 증거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 쭉 살펴봐야 돼요. 그리스도 외에는 악에서 선으로 가는 길은 그리스도 외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바라보자. 그게 믿음의 증거고, 예수가 그리스도 된 게 그 믿음의 증거입니다. 다른 게 믿음의 증거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행했더니 그건 믿음의 증거 아닙니다. 인간은 죄악 중에 택했기 때문에 그 체질 남아있어요. 야, 그리스도 은혜 아니면 안 되구나 딱 붙잡을 때 그 감이 딱 무너져요. 안 그러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어느 날 무너지면요, 더 무너져요. 더 심각하게 무너져요. 왜? 그래 살았는데 안 사라지니까 나중에 교회 떠나요. 그래 안 되니까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막 사내가 부르짖어요. 뭔가 받아보여. 이단영대 보여. 심각해져요. 여러분이 진짜 은혜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회 오래 생활했기 때문에 알잖아요. 장로님 특히 잘 알잖아요.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 오면요, 이 복음의 은혜 못 받으면요, 어딘 딴 데 가요. 계속 가요, 교회가. 어느 날 가보면 이단이 있다니까요. JMS에 가 있고 신천지에 가 있고 그런 사람 너무 많다니까요. 어제도 이야기하는데 JMS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안타깝죠. 왜? 복음 모르면요, 결국은 딴 데 가게 되죠. 다른 걸 채워야 돼요. 그래서 보좌의 망대는 항상 있는데 여러분 본질 딱 회복해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회복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축복을 딱 누릴 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 이삭에게 주셨던 축복, 야곱에게 주셨던, 요셉에게 주셨던 축복을 회복하는 본질 딱 회복하시죠. 여러분 돈을 위해 살지 마시고 성공을 위해 살지 마시고 내 영혼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은혜 때문에 사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 볼 때요, 절대 정죄하지 마세요. 왜 정죄하지 말아야 되냐? 판단하지 마세요. 내 같은 죄인도 구원받았어요. 오래된 각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른 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야 되지, 긍휼히 여겨야 되지. 저 사람 왜 저래? 절대 못 살립니다.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언젠가 이 사람이 하나님 은혜 받으면 나보다 더 훌륭한 사역자가 될 수 있고 더 큰 축복을 받을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걸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시냐? 교회는 판단하다 다 가요. 누가 어쨌니 저쨌니 하다가 다 가쁩니다. 어떤 범죄자라도 예수님께 오면요, 용서하신 거예요. 가늠하다 현장 잡힌 그 여자를 용서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 은혜를 알면요, 용서가 딱 되세요. 야, 저 사람 복음 모르고 다른 것이 들어갔구나. 안타깝구나. 그 감의 사표가 사단의 종도 있구나. 그 감을 꺾어줘야지. 이래 나오지. 자꾸 저 사람 왜 저래? 그래 나온 것은 내 안에 율법이 있어요. 그걸 은혜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안 바꾸면 그것 때문에 결국 망해요. 누가 어쨌다 저쨌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살린 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떠냐?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로 계속 교회 가시면 큰일 나요. 어느 날 재앙이 자꾸 임해요. 저주가 자꾸 임해요. 교회는 사람 살리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사람 살리는 사람입니다. 불평불만 계속하면요, 어느 날 그게 영적 상태 되품니다. 남의 말 계속 해보면 영적 상태가 돼가 사단의 심부름하게 되십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는 본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축복을 딱 누리고 나는 과연 복음을 이야기하냐? 혹시 사람 틀린 이야기 이야기하고 있냐?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축복 속에 있는 은혜이기 바랍니다. 세계복음화 축복 속에 있는 축복이기 바랍니다. 보좌의 망대 항상 있다니까요. 그런데 내 안에 각인된 건 뭐냐? 이거 바꾸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자꾸 바꿔지는. 진짜 나는 오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오늘 이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일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매일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 속에 사는 축복이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를 통해 인간이 누군지,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뭔지, 이걸 해결하는 오직 복음이 뭔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본질을 회복하고 그것 때문에 사는 은혜가 시작되도록 마귀가 준 것을 버리고 하나님 주신 것이 우리 뇌에 각인되고 우리 영혼에 뿌리내리고 우리의 삶의 체질이 되어서 하나님께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새 은혜를 날마다 공급해 주시기로 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